오늘 민수기 14장의 말씀으로 원망과 중보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과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중재하는 모세의 중보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각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들을 정탐꾼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죠.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은 기대와 소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앞에 시선이 빼앗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은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평과 불평과 원망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선동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는 것까지 정말 세밀하게 도우시고 살리시는 것을요 보았어요.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작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들은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시고자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리셋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보이시는 공의하신 가운데 드러내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나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모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달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매 순간 감사가 넘쳐도 마땅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앞에 있었던 계획된 것들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공의하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불평불만할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보를 어떻게 조금 비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만나는 한 그루의 야자수 같아요. 땅을 뜨겁게 달구는 태양의 열기 아래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는요, 유일한 쉼을 선사합니다. 아무리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다 해도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낸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요, 쉼을 누리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기의 온몸으로 감당하셨어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중보는요, 모세와 다르게 완전한 중보가 되십니다. 자기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예수님의 순종과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망에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입술을 닫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세요. 20절 말씀에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자 했던 그 심판을 거두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공의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세요.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오늘 말씀 14장 30절과 32절 말씀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심판을 거두셨지만 공의하심으로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백성 중에 유아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운명을 짊어진 존재였습니다. 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이 예비되었던 존재가 바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죠. 우리를 향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오물처럼 뒤집어 쓰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진노를 마냥 없었던 것처럼 여길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진노와 심판이 아닌 구원과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선물이 너무나도 값싸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지만 그 은혜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고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을요 보았어요. 예비되어 있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의 삶의 모습은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경외함이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민수기 14장 40절과 41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여전히 매일의 삶에 은혜를 묵상하고 간직하고 붙들고 살길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죠. 이러한 범죄한 모습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 패배하는 모습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 매일 매순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에 지쳐서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연약한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요 돌리시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치가 내가 만들어낸 공로와 내가 만들어낸 결과로 인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즉 정체성을 의지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원망과 불평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불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과 내가 만들어낸 공로와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으로 나아가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자격이 아니기에 겸손함으로 은혜에 주어진 그 자격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원망과 중보 그리고 심판과 구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묵상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 중보자로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서 찾아오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할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